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살맛이 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요새 경제도 어렵다 그러고 국제사회도 너무 어렵다 그러고 많은 부분들이 어렵다 이야기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렵지 않다라는 살맛이 난다라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항상 좋지만 않았어요. 그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정말 배척하고 등져서 다시는 보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높낮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시대와 사명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꽂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원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 그거 딱 하나 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쭉 이루어 오시는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많이 같이 공부하시잖아요. 보면은 우리 선지서가 17권이 있습니다. 구약에 전체 17권이 있는데 그 중에 12권이 열왕기상하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즉 열왕기상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그 합당한 이유를 써내려가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상하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보내셔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도 그 중에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이 요엘서는 이 배경이 있죠, 그죠? 배경이 있는데, 원래 이 요엘서가 배경이 되어지는 그 전후의 사회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하에 주인공처럼 나타나는 빌런이 뭔지 아시죠? 악당이 누군지 아세요? 아합이에요. 아합. 근데 이 아합과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아요? 아달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라는 딸내미가, 아합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을 가요. 북이스라엘 그 가문인데
남녀다로 시들하고 결혼했는데 이 결혼한 이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이게 왕이 되죠, 아하시아가. 근데 이 아하시아가 자기네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외갓집의 그 왕이었던 요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이 요람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가문이 끝나요. 끝나는데 이걸 누가 끝내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합니다. 그때 이 요람을 죽일 때 아하시아가 같이 있다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달랴는 자기 친정이 완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자기의 손자 되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예, 정신병이죠, 그냥 다 죽여요. 악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 씨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망가요? 요아스가 도망가가지고 그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후견을 힘입어서 생존하다가 그가 이 나라를 다시 개혁해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이 아달랴가 망친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남녀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죠, 그죠?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가 완전히 타락을 해버립니다. 타락을 해가지고 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개혁의 마음들,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에요. 스가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성전 뜰에서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던 이 시대 속에 요엘이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경고를 주는 건데, 이 경고의 대부분의 내용은 표면적, 1차적으로는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그 재앙이 일어났듯이 아수르 군대가 이 유다 지방을 완전히 박살낼 거라는 거예요. 그 박살낸다라는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배웠던 2장 17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살내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엘이 혹시 모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누가 알겠냐?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읽으시는 이제 2장 18절부터 마지막 3장 21절까지가 후반부인데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냐? 회복이 나타난 거예요. 회복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금식은 악인을 춤추게 한다. 그죠? 악인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겸비했더니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설교의 제목의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금식해서 회개를 했더니 그 재앙이 유보가 된 걸 우리가 봤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의인인 거예요. 그죠?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안 될 것 같아도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이주영 목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라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라에 대한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걱정 끝에 우리가 내리는 동일한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극진히 사랑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에 그 뜨거운 막 불 붙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애들 보시면요,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반쯤 눈동자가 풀려 있고 뭔가 얼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요, 얘네들이 어느 때 힘이 나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가 나타나면 힘이 나요. 그래서 그전에는 없던 에너지가 막 용솟음을 칩니다. 평소에는 막 예배시간 졸던 애가 연애에서 그 남자하고 주변에 앉으면 눈이 똘망똘망해져요. 예, 뭐 의자 밑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똘망똘망해져요. 그리고 보통 뭐 체력이 없다, 힘들다 막 이러는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행복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요, 밤을 홀딱 새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이 밤잠에 굉장히 그 피로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 11시만 되면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예, 저는 처음에 귀신 들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조는 거였더라고요. 자는 거였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요 근래에 음악을 하나 작곡을 한다고 작곡을 하는데 지금 매일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저랑 대화하는 건 못해요. 11시면 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음악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실합니다, 이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른 일보다도 제가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지식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뭘 알고 싶은데 그 알고 싶은 내용들을 보는 책들을 막 보기 시작하면 저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면 그 열정이 막 타올라가지고 진짜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 때로는 그게 어떤 대상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영역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그런 영역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윤 장로님 같은 분은 그렇게 뭘 분해했다, 조립했다, 분해했다, 조립했다 이걸 너무 기뻐하신대요. 기쁨 집사가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도 항상 뭐 어디 나가자면 나가지도 않고 뭘 분리했다가 조립했다 이거를 매번 하시면서 그 너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거를 봤는데 그 딸이 또 그걸 하고 있어요. 예, 신기하죠. 닮아가지고 그 라인으로 쭉 가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 무언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에너지를 투자하고요. 우리의 삶을 거기에 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명수 형제가 기계를 얼마나 좋아하나 기계를 좀 결혼하니까 둘 데가 없대요. 팔아라 그러고 팔았더니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 가격, 반 가격 이렇게 받고 판 건데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어요. 그거 다 뭐해서 샀겠어요. 자기의 열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모은 돈 가지고 그거 다 산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드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쏟아지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그 극진한 사랑을 쏟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렇게 했냐면 뒤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부생 때 그 교회 성장이라는 스코어를 하나 들었는데 숙제가 뭐였냐면 조별로 다 모여가지고 부흥한 교회들 좀 성장하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친구들하고 같이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니까 뭐 후배들이 왔다고 막 밥도 사주시고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뭐가 비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된다고. 그럼 게임 끝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 사랑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막 그 쏟아지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예배에 나오고 교인들이 막 변화가 되고 막 귀신이 떠나오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도 한 번도 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정말 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노력해서요? 열심히 해서요? 뭐 누가 훈련을 시켜서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목회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변하는 거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변해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독사처럼 시키면 그 당시에는 변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송기 형제 그 같이 고등부 제가 섬겼을 때 얼마나 지각을 하는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예배 때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4명 예배 드리고 막 그랬어요. 고등부 애들 60명 70명 올 때.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저 밖에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진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니까 애들이 뛰더라고요. 애들이 뛰고 지각을 안 해요. 근데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3달 있다가 들은 소식은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 있으면 합니다. 근데 그 무서운 사람이 없어지니까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예수의 제자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역자의 제자를 만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없으니까 안 그런 거 하려면요. 우리 그냥 율법주의로 살면 돼요. 율법주의로 눈에 보이는 거 남에게 나의 공로를 인정받는 거 이거를 위해서 산다면 왜 그거 드려요? 제가 진짜로 여러분 우리 교회 평일 예배를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매일 교회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셔도 오시는 거고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거고 다만 이럴 수 있죠. 매일 오시다가 갑자기 안 오시면 어디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여쭤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나오라는 압박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은혜로만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돼요. 그럼 교회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빛과소금 교회 와봐. 여기는 은혜가 있는 곳이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해. 우리가 바뀌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환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요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금식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고 매달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불붙는 사랑의 은혜가 너희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요 완전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무너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냐면 아수르의 군대가 북방의 군대가 이 나라를 메뚜기가 내려왔듯이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말씀이었잖아요. 2장에 막 그 말씀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다 선포되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주나 볼게요. 19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원래 원어를 그대로 보면 그 앞에 부대는 앞쪽으로 그 뒤에 부대는 뒤쪽으로 들어간다예요. 이게 실제 뭐냐면 우리나라 동해서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동해는 이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 그리고 서해는 서쪽 바다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러니까 이 부대가 쳐들어온 부대, 북쪽의 부대, 이게 20절에 보면 북쪽 군대는 1차적으로는 메뚜기 부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나중에 쳐들어온 아수르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반으로 쪼개져 갖고 앞쪽 부대는 사해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뒤쪽 부대는 지중해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 동물들의 이상현상 중에 레밍이라는 현상 아십니까? 쥐들이 갑자기 단체로 바다에 뛰어들어갔고 집단 자살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레밍이라는 현상. 이런 현상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부대를 하루아침에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쪽은 사해바다로 밀어넣고 한쪽은 지중해로 밀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이게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유린했어요. 남유다를 완벽하게 유린한 다음에 18만 5천 명이 여기를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의 별동부대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그들을 쳐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분 이 일이 실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어난다고요. 요엘은 이 말씀을 예언하면서 반드시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전쟁의 내용도 나중에 열왕기하 19장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배울 날이 있을 텐데 거길 보시면 먼저는 사네립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호세아 왕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사마리아 3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이 성을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애굽까지 내려가요.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재미삼아 턴 지역이 남유다예요. 그 남유다가 전국을 다 털렸고요. 딱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어요. 그 남은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메뚜기가 전국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싹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서도요, 반드시 성취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먼 고대에 누군가 썼던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취될 때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하루아침에 이들을 동해로 서해로 밀어넣어서 죽이는 거, 몰살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별똥부대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아수르가 망해버려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계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이 요엘을 통해 지금 남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시간은 짧아요. 그죠? 보시면은 타락한 기간 엄청 길잖아요. 돌아온 기간 짧아요. 그리고 또 타락해요.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메뚜기에게 털리게 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너희들을 반드시 이 땅의 군대를 통해서라도 털어버릴 거야. 그런데 그 턴 이후에 내 사랑이 어떻게 여기에 부어진지를 봐. 그걸 보여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찬수가 뭘 잘못했을 때 미나연 전사님이 죽도록 때리면 그건 폭력이에요. 신고 들어갑니다. 저는 절대 합의 안 봐요. 네. 그런데 찬수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정말 죽도록 팬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지금은 폭력으로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완전 다른 마음이에요. 이 아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가 혹독할지라도 타인이 살짝 때린 것보다도 덜 다치고요. 그 아이의 마음과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의 영혼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 이래가지고 뭐 잘못해도 모든 걸 다 봐주고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 성장을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공경에도 몰아넣으시고 우리 인생을 메뚜기 떼에게 털리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 털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 회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이방 나라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21절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부대를 히스기야가 정말 손 하나 설지 않고 기도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18만 5천 명의 시체가 그 예루살렘 근처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아시죠? 문둥이 셋이 가서 그 아람 군대도 가져왔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나라가, 온 나라가 다 점령당하고 딱 수도 하나 남아서 그거 지킬 때, 사네립의 통역사였던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막 저주하면서 니들 하나님이 너희 못 지킨다, 믿지 말아라 막 얘기할 때, 제발 히브리 말 말고 니네 나라 말로 좀 해라, 우리도 통역사 있으니까, 이걸 부탁했던 그 비참함, 그 속에 왕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성전 기둥 털고 다 털었고 다 갖다 바친 거, 이거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일하시는 큰 역사,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맨날 당하는 것 같고 맨날 어려운 것 같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막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막 억울함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전에 피 받던 거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손해봤던 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나무까지도 힘을 내고 도와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좀 중요해요. 여기 보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딱 농사지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10월부터,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하면 10월부터 4월까지예요. 요때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비가 와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너무나 물이 없어가지고 아예 농사 자체를 못 짓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비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요. 겨울비가 있어요. 중간에. 이 중간에 있는 겨울비가 총 강수량의 70%나 돼요. 나머지 30%를 나눠서 오는 거예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진짜로 농사 지을 때 제일 필요한 물은 겨울비예요. 겨울비가 많이 오면 그걸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농사를 집니다. 근데 왜 이른 비하고 늦은 비 30%밖에 되지 않는 이 강수량이 왜 중요하냐면 이른 비가 약 2주 정도로 와요. 그러면 2주 정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망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싹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뭘 하냐면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때 일궈가지고 그때 씨를 파종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그러니까 이른 비의 사인은 이제부터 농사 지어도 돼 이거예요. 네, 그게 이른 비의 사인이에요. 그 늦은 비는 뭐냐면 이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 직전에 이 비가 내려줘야지만 이 나무가, 그러니까 열매들을 맺는 것들이, 이 곡식을 맺는 것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지고 알찬 곡식이 맺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비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슨 사인이냐면 이른 비는 이제 추수할 때가 농사 지을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 그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에 실제 필요한 물은 다 겨울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은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 그동안 손해봤던 거 다 갚아주는 일들을 시작하고 거두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뒤에 계속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보세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0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한 장만 넘겨보세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난 유다인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선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나중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거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이런 겁니다. 코로나라는 시기 때문에 뭐 고금리 시대 때문에 우리 어려운 시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시기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 어려운 시기가 짧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길게 보여지는 이런 시그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다 어려울 거예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기와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통해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다 차처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책임지는 기도자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간에 손해본 거, 그간에 어려웠던 거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실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손해본 시간만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손해본 시간과 손해본 날짜와 손해본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분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는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 모든 걸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제 빚이 다 갚아질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빚 있는 분들은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빚이 갚아진다니까요. 손해본 횟수만큼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손해본 횟수만큼. 우리 가정이 아팠던 것만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이 힘들었던 것만큼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웠던 것만큼 힘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 회개를 촉구하는 요엘 선지자는요, 얼마나 큰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선지자적 설교나 선지자적 사명을 남을 지적하고 뭐 네 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선지자로 알아요. 웃기지 마세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요, 이 땅의 죄를 철저하게 지적하지만 그 지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지적 뒤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숨어 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함부로 그 죄를 지적하거나 함부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어떤 말을 할 때는 기도하며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 가다가 담배 피는 애들 있으면 걔네들 뭐라고 해요? 요새는 잘 안 하죠? 왜요? 맞을까 봐. 잘 안 해요.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요, 내 자식이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노원역 앞에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지나가요? 머리 끌고 가서 너 뭐 하는 짓이니? 그러면서 뭐 머리 다 대머리로 만들어 놓겠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선지자는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갚아주실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털려도 괜찮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털린 만큼 갚아주실 겁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잊어버린 만큼 채우실 겁니다. 이게 너무 위로되지 않으세요? 예? 혼자 살았던 만큼 좋은 남편 주실 거예요. 예. 믿어 아멘 하라니까요. 예. 제가 김민현 지사 신랑 가면 뺨부터 한번 때리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예. 그럼 그것 때문에 간다 그러는데 어쨌든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예.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걸 믿으면서 사는 게 소망 아닙니까?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잖아요. 그 땅에 우리의 결핍된 문제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고난스러웠던 모든 인생들이 다 차고 넘치게 갚아주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거 믿으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요새 제가 성경과 이 사회 속을 쭉 바라보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건, 기독교는 이 땅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종교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끌어다가 지금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 땅을 바꾸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독교를 통해서 뭐 정치 세력을 키우고 정치 영향을 미치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도 좀 손해보면서 사셔도 돼요. 이 땅에도 좀 털리면서 사셔도 돼요. 왜요? 다 갚아질 거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오늘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도 보지만 이 나라와 이 교회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빛과 소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줄 하나님의 꿈꾸는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사갈 그런 어떤
지역을 좀 알아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부동산에 교회짜리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막 그런데요. 연락 오는 다 그 규모와 액수가 다 20억 이상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액수를 말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액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벌써 저쪽에서 우리를 그 사이즈로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 이게 이렇게 배짱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추천해주는 건물이 다 그런 건물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배짱 없으면 아시고 부동산 아저씨의 배짱을 키워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걸 추천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채우시겠죠. 이게 얘기하시는 거면. 여러분, 그걸 믿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여러분 풍족히 먹으실 거예요. 풍족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을 때 그게 진짜 성장이고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다 이거 정리하면 10억 정도 나오는데 12억 이사 갔다고 이사 가면서 와, 하나님 일하셨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그 남들이 보면 야,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뭐 그것 정도야. 근데 우리가 그것밖에 없는데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갔어요. 그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누가 했다고 얘기할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걸 경험하길 바란다니까요. 뭐 누가 돈을 많이 내고 누가 희생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하면요.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우리 안에 자기 공로가 생겨요. 아우, 네 청년 누가 헌금 안 했으면 우리 그거 못했어. 뭐 임철 목사님 없었으면 안 됐어.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인간이라 죄를 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그냥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시자고요. 아무도 죄 안 짓고 하나님 하시더라 영광 돌릴 수 있고 풍족히 채우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아니시면 못한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걸 경험하시자는 거예요. 나이 40에 시집을 가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45에도 갈 수 있는 거고 50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진짜 누가 했다 그랬어 그거를. 야 50인데도 20대 같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야 50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재벌한테 시집 가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 그런 일 있어야죠. 예. 우리 민전사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50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예. 못 기다릴 것 같아갖고 지금 아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아멘을 크게 하던 자매가.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경험하세요. 잘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하시잖아요. 그 일하시는 것은 그 일하심의 열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혼동될 것 같으면 아예 받지 마세요. 죄져요. 그러면 자기 건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마지막 절 볼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죠? 이걸 확인하는 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로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몇몇 자매들이 있거든요. 됐어요. 될 수 있어요. 그죠? 안 믿으세요? 될 수 있어요. 됐는데 야 내가 로또 되는 거 봤지? 거기서 끝나면 잘못 받은 거라고요. 봤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까지도 역사하시잖아. 하나님께 영광.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서든 간에 누가 이 교회의 목회자로 일하든 누가 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누가 되든 간에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야, 그 권사님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그 장로님 헌신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 거야. 이것이 증명되는 교회가 전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이 마음과 목표를 갖고 사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다가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거 믿으며 가는 겁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인 게 참 기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거든요.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천국이 없어도
저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이 어렵고 힘든 땅을 저는 기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 큰 손해를 봅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고 당신은 영원한 나라의 불행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 그렇게 반드시 꼭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 천국이 없어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천국이 진짜 없다 할지라도 저는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전 진짜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수치를 겪지 않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주인공이 저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는 땅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좀 내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른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언가를 심어도 되는구나, 늦은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여정 가운데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거 고백하고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 역사를 이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나라에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으로 기도합니다.